한 번은 그 서울에 어, 집사람 언니 되죠. 처형집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운행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내가 없었더라면 이 밤길에 그 서교동이죠. 홍대 옆에 있는 이 길을 어떻게 갔을까? 정확하게 그 골목 그 사이에 집이요. 딱 들여놨더라고. 이 내비 참 좋은 거구나. 얼마 전에는 그 친구 목사님 못 챙겨서 돌아가셔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밤에 비가 오는데 저는 부산 사람인데 부산 신민회관 그 옆에 이제 예식장이 바뀌어가지고 장례식장이 되더라고. 밤에 가는데 블록을 몇 개 돌면서 가더라고. 가면서 거리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쯤인가 밤이 감이 안 잡히더라고. 그 길은 알기는 알겠는데 골목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내비가 다 왔다고 딱 신호하더라고. 딱 보니 식장이더라고. 이 내비 좋은 거구나. 내비게이션. 여러분 휴대폰 보면요, 이 업데이트 하라고 자꾸 날라와요. 하고 나면 모든 게 편리해져요. 그걸 좀 귀찮아서 안 하면 자꾸 하라고 자꾸 날라와요. 어느 날에 시간 걸려서 딱 업데이트하고 나면 모든 게 편리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은 오직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내비게이션은 하나님 말씀이 가는 그 오직의 방향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내 삶, 내 수준, 내 인격, 내 품격, 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시선인 하나님 내비게이션에 집중되어지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면 돼요.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사람 난리인데 자식이 속도 안 썩이고, 신랑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 나는데 나는 괜찮고, 경제도 지식도 괜찮은데 왜 내 마음이 공허할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나의 시선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얻었는데 불구하고 솔로몬은 헛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에 족한 게 뭐겠냐는 거예요. 취해보고 얻어보고 다 가져보지만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면 어느 날 오는 공허함, 어느 날 찾아오는 그런 흑암에 대한 세력들, 영적 재앙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밀려온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분도 그 윤일병 때문에 지금 군이 난리가 났죠. 어제도 두 분 통화를 하니까 철제 근무를 우리 아이가요, 각 소대원들이 제일 전방이니까 일주일 내내 들어간대요.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 안 지치겠어요? 내내 들어가는데 또 이 소대장이니까 한 번 더 일주일 서는데 어찌된 파는지 24시간을 세워오네. 그래 내가 잠은 이런가 그냥 알아 적당히 자면서 하면 된다고. 그 이제 지 군대 생활 얼마 했다고. 그게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통화를 하고 나니까 그 제도가 바뀌어요. 연달아 철제 근무 세우지 마라. GOP 근무 시키지 말아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씩을 해라. 그리고 3일 썼으면 이틀을 씌워주라. 그리고 어제 이제 면허증이 좀 재발급 받아야 된다. 왜냐니까 사륜구동 그 오토바이처럼 된 게 있잖아요. 철제 가는데 그걸 이제 주겠다고. 많이 좋아진 거지. 그래 다 모든 이 지구촌의 중심은 랩넌트 중심 아니냐. 어떤 분이 랩넌트가 뭡니까? 그러면 영어로 예수가 뭐예요? 묻는 거 똑같아요. 예수 아무리 몰라 지저스지. 그러면 이 남은 자 후대 영어가 뭡니까? 그게 랩넌트라니까. 성경 전체의 사상, 구약 사상이 뭐죠? 남은 자를 두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다 없어지지만 남은 자, 그 한국말을 영어로 옮기면 랩넌트예요. 한국말로 다음 세대, 후대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 후대라는 단어, 남은 자라는 단어, 그게 영어로 랩넌트예요. 랩넌트. 그래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모든 지구는 랩넌트 중심 아니냐. 너가 딱 그 가니까 일이 다 안 바뀌냐. 그럼 어떤 사람은 앞에 근무한 사람은 이럴지 모르지만 전 세계 복음화 운동에 하나님의 관심은 사도행전 8절 말씀을 성취시키는 전도자 중심으로 다 움직인다. 전도 중심으로. 이러고 되는데 또 이튿날 저녁에 또
연천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상병이 밑에 아이들한테 조금 이렇게 지금 시대가 이런 걸 잘 분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징계위원회 해보되어 버렸어요. 이래 21살 먹은 상병이 트럭을 몰고 또 탈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제 아침에 쭉 이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 참 좋아요. 휴대폰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뉴스가 쭉 보니까 차 사고를 났던 부딪혔잖아요. 그 트럭은 굴러떨어지고 부딪혔던 그 차모 씨가 57살 먹었는데 은퇴하신 분이라네요. 이제 이 한적한 곳에서 집을 짓고 좀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려고 집장만 하고 지냈는데 차 사고 나서 하반신이 움직이는 불구가 돼버려요. 이제 57이니까 58살 되겠죠. 집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조금 실만한데 어떻게 이 군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 데까지 파출소가 2개나 있고 근무처가 있는데 어떻게 10분이 넘어가도록 그게 잘 연결 안 되겠냐. 또 일어날 일들이 또 일어나요. 한 사람에 대한 자기 과실로 평생을 가정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가장이 반신불가가 돼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어느 날 찾아와요. 어느 날. 자기는 최대한 최고의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날요. 자기와 무관한 재앙들이 들이닥칠 수 있다니까. 자기가 못하게.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궁금했던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여러분의 삶은 오늘 메시지 잘 주목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 내비게이션은 오직이 있습니다. 그 오직이 뭐죠? 사도행전 1절 그리스도. 그 오직이 뭐죠? 사도행전 3절 하나님 나라. 그 오직이 뭐죠? 사도행전 8절 성령 충만 세계복음입니다. 제자의 눈에는 이 오직이 보입니다. 그러나 무리의 눈에는요, 이게 안 보입니다. 나는 제자의 신앙인인가? 나는 무리의 신앙인인가? 그럼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리의 삶을 살다가 예수도 부인하고 배교하고 거짓 선자들 심지어 고라의 발람으로 몰려가는 그런 무리 신앙을 살다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시선이 오직에 있다라고 하는 세계복음회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제자의 시선을 가지고 제자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첫째 뭐라고 합니까?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일생들은 제자의 신앙인들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의 중요한 그 시선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늘 업시켜야 돼요.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 내 살아야 될, 내가 선택해야 될 나의 포지션을 점검해 가야 돼요. 무작정 들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포항제철 저런 데서 제철소가 정전되면 어찌 될까요? 저 수원의 삼성전자가 정전되면 어찌 되겠냐, 반도체가. 그 소식은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비상이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게 지연되어지면요, 한국 경제가 넘어서 세계 경제와 연결돼 버려요. 여러분이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업시키지 못해서 오는 영적 손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장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 영이 살고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뭐하죠? 나의 영적 손실에서는 민감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누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사탄은 지금도 집중케 하지 못하고 우리를 역중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세 번째 얼음부리에 살아가야 되겠건가? 유다서 1장 11절에 세 부류를 말하고 있다. 첫째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는데 복잡한 게 아니고 한 가지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가지. 오직 세계복음은 그 한 가지인데 그 일 때문에 오늘 1절에 뭐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의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내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어진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사로 부르신 바다. 생명 살리는 그런 대사로. 그래 3절에 뭐라 하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그 일에 집중해서 뭐란 말이에요? 시선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죠? 예수 군사니까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경기하는 선수니까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농부니까 살리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시시한 싸움에 얽매이지 말고 긴가민가 헷갈린 소리 하지 말고 집중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누구의 싸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히틀러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 윤일병을 그렇게 했던 그 아이들 속에 누가 역사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어요? 악한 영이 그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보복이 일삼아지고 피처 물고 먹으면 멸망을 조심하라 말씀하는데 멸망의 코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5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우리 영적 최고의 자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서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7절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그렇죠? 그게 4절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로 만들 때, 요즘 고페르나무로 만들 때 역청을 지나가라. 역청. 이상한 사상이 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라. 물이 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라. 그런 것처럼 뭐죠? 그리스도로 온전한 띠를 메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면 가만히 들어온 그 이단주의에 빠져버린다. 그것을 말한 말이에요. 경계해라. 왜 그렇죠? 8절 말씀 보니까 이들을 지칭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라. 꿈꾼다는 말이 뭐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헛된 계시지요. 계시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날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꿈꾸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내비게이션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정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직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사상이 여러분이 헷갈린다니까. 미혹의 영을 당한다 이 말. 그런 자들을 말아 경계하라. 그런 헛된 계시, 내가 스스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곧 뭐란 말이죠? 거짓 선생들이니라. 거짓 교사들. 심지어 어느 정도죠? 회방한다, 회방. 비방하고.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본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본능이요. 본능대로.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원망과 불만을 토하고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그 입으로 자랑하고 그 입술로 자기 유치 때문에 아첨하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방금 김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교회 와서 장로가 된다. 쉬운 거예요. 찬양대 대장이니까 찬양대들 여름철에 수고한다고 불고기 사주고. 왜냐면 위치가 찬양대장 위치니까 불고기 사주고. 아무도 탓 안 하겠죠. 불고기 사주고. 거기다가 냉면도 전문점 집에 가야 돼요. 냉면. 황 집사님 그 밑에 좀 내려가게 되면 황 집사 집과 김진 목사 사이에 있는 그 냉면집이 있어요. 거기 이 경남에서 제일 맛있는 냉면집이 전문점. 그거 사주고 불고기 파티 해주고 자동차 대여해가지고 한 바퀴 돌려주고. 해마다 인기 상승하겠죠. 찍으면 누구 찍겠어요? 김상도. 영락교회, 저희 장모님이 그 권사님이시니까 영락교회 권사, 장로, 임직 선출하는데요. 몇 번 떨어지더라고. 전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서울대 교수, 연대 교수들만, 앵커들이 쭉 하잖아요. 다 거의 박사들이잖아요. 중직자들이. 쫙 교회 건숙 몇 년, 찬양대 대장 몇 년, 교사 몇 년 쫙 이렇게 떠요. 대자보처럼 붙여놔요.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주보에다가 쫙 이름하고 얼굴만 매사라고 그것만 딱 적어놔요. 그래 나중에 하는데 몇 번 사람을 잘 모르니까 큰 교회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중지자가 되었다. 오직의 비밀이 없다. 참 힘든 생을 살걸요.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 받았던 감격 감사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냐니까 그게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니까.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 사랑하면 다 사랑한다 그러지. 사랑 안 한다 안 하거든. 감격스럽고 웨딩 마치가 일어나고 축하를 받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친구 선배 목사님 아들이 여수서 결혼한다고. 토요일 전에 갈 수 없잖아요. 내가 10만 원 부어주고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요 고맙다고. 기쁜 날이잖아요 웨딩 마치가. 그런데 왜 이혼이 되고 왜 중지자가 탈교가 되고 교회를 어지럽힌 자가 되죠? 한 가지에 집중을 놓치게 됩니다. 집중.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어느 날 탈교회, 탈가정, 탈사회가 되어버려요. 누구 전략이 있는가 잘 보라니까요. 사탄의 전략.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미혹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들이 다 들어온 상태니까 주의하라. 심지어 예수도 안 하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자가 처치해 있지 않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늘 제자들에게 늘 깨어 있어라. 늘 기도의 감각을 놓치지 말아라.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말아라. 왜냐? 시험 들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사도들이 미리 한 그 말을 기억하라는 뭐냐?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 멈추라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전쟁에 싸울까요 말까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싸우면 되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 될 것이고 말씀도 없이 기도 없이 나갔다 패전 패망돼. 가정의 결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목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감정을 따라 누가 의해서 신학교 가라. 그게 되어지나요? 그게 되어지나요? 모든 영광 25절 모든 위엄, 모든 권력, 모든 권세가 누구께 영원히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너를 자라게 하게 하지 않겠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냐. 붙어 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열매를 맺게 되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제자가 되어지고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nothing this라잖아요. nothing this. 나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오직이면 되는데 오직 위에 뭐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초점이 안 잡히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딴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초점이 안 맞으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라니까요. 요즘 제가 평생 처음 내가 다르기를 해가지고요. 한 달 동안 내가 고생했어. 한 달 동안. 결국 내 합숙 가가지고 부산서 찢었다는 게 영도에 가가지고. 가서 이래 떡 보니까 몸모서 다르게 난 게 많으니까 맛있는 좀 많이 사오라고. 딱 선전을 보니까요. 한 분의 눈 수술을 해가지고 백내장도 해결할 수 있고 눈 한 번, 이야, 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눈 수술하는데 엄청 고생했다더라고. 그런데 눈 수술 안 하고 이제 탁 집어내니까 그거 해결돼 버리더라고. 좀 지나면 난시도 해결하는 게 안 되겠는가? 난시 교정 이런 부분들. 그렇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거 없이 그냥 탁 집어 삽입해 보니까 해결되는 얼마나 발전해요. 영아는요, 그래 수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수술이 뭐냐? 피 수술이에요, 피 수술. 예수 피로만 영적 지향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오직에 대한 시선과 내 삶이 일치가 돼요. 그러면 편리하고 편안하고 수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편안하다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왜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가 뭐죠? 사탄은 다 허락하게 하되 복음 운동과 반대된 일에 여러분을 분주하게 열심, 최선을 다하게 역중히 시킨다니까. 운전하는 분들이 왜 역중해야 할까요? 일단은 착하게 되면 역중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대신동 그 서부 극장에 있어. 딱 구도 터널 지나가기,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전에 2% 하는 그 한참 걸어가서 봤거든. 제 동네 그 어릴 때 별명 오동춘인데 쌀집 하는 그 형이요. 안주보니까 한참 내가 세월호 한참 되면 나이 많더라고. 나는 얼마 안 된 줄 알았더만. 이래가지고 한 5, 6 되는 사람 말도 나와버려. 어릴 때 몰라가지고. 커보니까 나이가 더 훨씬 많았구나. 그 형이 나를 데리고 항상 자기 집 돈이 들어오니까 나를 데리고 항상 2% 하는 데려간 거예요. 가면 서부극장 앞에 보면 찐빵이 엄청 맛있어. 찐빵. 그걸 먹고 오고 이랬거든. 문제는 뭐냐? 영하 2%를 딱 초등학교 되지. 영하 2%를 딱 보고 밖에 딱 놓으면 헷갈리는 거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 방향을 딱 영화 보고 딱 놓으면 무엇이 밖에 너무 이상하잖아. 한참이 되더라. 방향을 모르겠어. 그럼 저는 어디 가느냐? 터널이 어디 있느냐? 그걸 내가 보러 간다니까. 터널. 그럼 터널 가는 방향이 이제 넘어가면 부산역 가는 방향이거든. 그런데 터널 보고 갔는데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거기 판단이 안 쓸 때가 있더라. 그 여러분 이 파이로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착시 현상. 빨리 계기판을 쳐다보는 그거잖아요. 이래가지고 형아 따라서 나와서 영화를 보고 진행되는데 문제는 뭐냐? 방향 감각을 몰라 한참 있다가 여기입니다. 형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착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거의 남자분들이 운전하면서 뭐가 될까요? 술을 먹었을 경우에 역주행할 확률이 많아. 표지판이 잘 안 보여. 내비가 잘 안 돼. 그대로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착각을 이기려고요. 성령이 수리하는 자기 술에 취해가지고 뭐 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밟아가는데 역주행인 걸 모르고 살아가더라고요. 뭘 막죠? 복음운동. 이게 본문 보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한 활동. 이게 나오면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어떤 활동이에요?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 그러면 이를테면 영은 좋은 거예요. 영은 선한 거지만 육체는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옛날에 천주교 캐톨릭 사상이 이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조금씩만 먹고 해서 싸워줄 힘도 없을 만큼 하잖아요. 금육주의를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제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육은 악한 거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죠? 불건전한 신비주의. 심지어 뭐죠? 배교 사상대로 나버려요. 육체로 오신 예수 인정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야만 되는데 육체 자체를 선하게 보지 않고 악하게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두고 뭐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성을 부인해버려요. 이게 나중에 뭐죠? 거짓 사상으로 교회가 되어버려요. 율법이 뭐 율법? 하나님 말씀이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열왕기, 민수기 하나님 말씀이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라니까. 율법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 통해서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그러나 율법 자체로서는 대책이 안 돼요. 그 대책을 주어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하나님 자녀 구원을 받게 되죠. 문제가 뭐죠? 율법주의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이스라엘 그들에 대한 전통이요. 그들에 대한 교훈이요. 그들에 대한 사상이요. 이게 딱 뭐보다 앞서지는 거죠? 복음 언약보다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얘기해 사도행전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 할례로만 아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교회가 복음운동, 복음주의가 안 되면요. 끊임없이 뭐가 될까요? 율법주의가 교회가 싹 돼요. 교회 전통, 교훈, 여러분 생각, 여러분 수준, 그걸 복음보다 뛰어넘으면 그 교회가 문제가 돼요. 초대 교회는 어느 정도죠? 예수 운동하지 말라. 심지어
감옥에 쳐넣고 안 되면 그냥 쳐 죽여버려요. 돌려 쳐 죽여. 그게 스데반이잖아요. 심지어 로마에 250년 동안에요. 교회를 박해해요. 10명의 그 황제를 중심해서 박해를 해요. 누가 승리했을까요?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망했나요? 핍박한 로마 병사들, 로마 정치꾼들이 망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계속 성취되잖아. 핍박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문을 겪고 직군을 박탈되고. 야, 제가 이번에 그 WRC 하면서 보니까요, 유서 시간에 하잖아요. 야, 체코 아이 하나 와서 다 자기가 늘 듣고 싶은 게 복음에 관한 얘기는 복음. 그런데 여기 와서 복음 운동소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체코 지역이 로마의 그리 박해를 받았던 터키 지역. 그게 터키, 이번에 터키에서 온 거예요. 터키 지역. 그 소아시 7교회에 있는 그 지역이 터키 지역이라니까, 터키 지역. 거기서 합숙을, 이 훈련을 와고 차는데, 야, 대단하다. 참,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세계의 저 구석구석에서 이런 집회에 와서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누구도 시험했다고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 보면 시험할 정도로. 뭐 하지 못하도록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복음 각인, 기도 각인, 전도, 세계복음 각인되지 못하도록, 성인들은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은 시험 안 하겠어요? 예수님 모르겠죠?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느니라. 뭐로 이긴 거죠? 육신주의를 하는 말씀으로. 명예심, 공명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경배의 대상, 예배를 실패시키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그 이후에 주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세 번째,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언약에 대한 노선, 언약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은 무리신앙 쪽으로 인생이 쑥 밀려가 버려요. 그야말로 영적 쓰나미 속으로 쑥 밀려간다니까요. 영적 관심병사가 돼서 늘 그걸 살아간다니까요. 영적 관심병사가 아니고 영적 관심 성도로 살아가요. 늘.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6절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할 것 다 해요. 금식 기도하고 할 것 다 한다니. 주의 영천사 인정하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 그걸 반대하고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고 다 할 것 다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하루에 5번씩 정식 기도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왜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막 부풀러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짓 교훈들.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장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랑 예수님이 이 화에 있을진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이구나. 한국말로 하면 이게 뭐야 했을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왜냐? 그들이 외식을 당했어. 외식주의. 7절 말씀 보니까 어느 정도죠? 그들은 육체를 따라가는 자, 육체를 따라가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에 멸망받을 자는 십자가의 대우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인 줄 모르고. 성경에 보면요, 참 이 성령에 대한 열매, 제일 첫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제일 첫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성령 열매 반대로 육체 열매의 제일 첫 열매가 뭘까? 그게 육체 일은 현저하니 첫 단어가 뭐예요? 음행. 그래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 화를 면하는 자들인데 은혜로 그 화속으로 따라간 자는 뭘 따라간다고 말이죠? 육체를 쫓아가는,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 7절에 육체 일은 음행과 제일 첫 단어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갈라디아 19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부류를 11절에 말씀하는데 가인을 쫓아가게 되고 고라의 길을 가게 되고 발람의 길을 쫓은 자들이다. 화 있을진저. 가인이 누구예요? 아벨의 형이잖아요. 자기 동생의 예물은 받으시는데 자기 예물을 안 받은 거예요.
동생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고 자기는 곡물제사를 드린 거예요. 정성, 노력, 수고는 좋지만 영적 사단, 죄, 지옥 권세는 그 정성, 노력, 정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죠? 11월 11장 4절 그 예물이 증가한다. 아벨의 예물이 뭐냐? 피, 예수 피, 어린 양 피. 예수 이름으로 예배에 응답하고 승리하지만 가인은 예물을 놓친 자예요. 피의 은혜를 놓친 자라 이 말이에요. 동생을 살인까지 해버리잖아요. 예배에 실패한 인생. 인생 실패지요. 가인의 길 아니고 고라의 길로 행했다. 고라의 길. 모세 아론의 반역을 일으켰던 구테타를 일으켰던 인물이 고라입니다. 고라. 완전 고라 죽을 놈이지. 고라. 요즘 말하는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손자예요. 왜냐? 아론 자손이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민수 16장 보게 되면요. 그들의 명예심, 그걸 눈으로 바라니까 모세, 아론 하는 짓이 하찮게 보였던 모양이지. 반란을 일으켜버려. 왜 너희들만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느냐 이거지. 이래가지고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일당이 몇 명 죽었어요? 250명. 제사 드리는 모든 자 불로 하나는 다 삼켜버렸어요. 이러니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오망불평해버려요. 민수 16장에. 그래서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원망불평을 죽은 인구가 몇 명이라고? 성경에 1만 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 그러죠. 물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래 놓은 인물이 또 누구죠? 발람. 발람은 요즘 말하면 뭐예요? 목사예요. 물력, 돈, 탐욕 이게 어두워져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민수기 22장, 24장 보면 나와요. 발람. 오늘 성경에 돈, 삭설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그러진 길, 이런 무리들이 가는 길을요,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오직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유일성 응답을 향하고 선묘 자리는 서게 돼 있는데 오직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란 말이에요? 나의 삶 오늘 말씀, 기도, 천도 이걸 찾았으면 찾게 해주는 사역을 하라니까요. 그 미션을 전달해주고 그래야만이 일심전심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 20절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세워라.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뭘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뭐죠?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 37장 32절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진을 쳐가지고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이쓰게 한 일이 뭐예요? 기도의 기도. 기도의 집중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37장 3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내 열심만이에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 열심. 그리고 37장 30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더라. 하나님 하신 일이 완전하고 안전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 시선에 집중되는 삶을 살도록 영적 시력을 이분주의 교정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축복의 시작과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오직에 있음을 알고 일에 집중된 나의 학업, 나의 산업, 나의 미래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